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따끈따끈합니다. 그죠? 약간 사우나에 들어간 듯한, 그죠? 공짜 사우나네, 그죠? 이제 그래도 뭐 올여름 상당히 선선하다가 뭐 이번 달은 굉장히 좀 다가오는 달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보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서 살만하면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지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이제 날씨가 좀 이제 더위가 가시고 나면 또 뭐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또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뭐 항상 모든 것들이 보면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갖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성제를 가르쳤죠. 그죠? 괴로움에 관한 진리. 괴로움에 관한 진리가 뭐 세상이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수행을 해서 이 괴로움을 완전히 뿌리 뽑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단 말이죠. 부처님을 보면 전생에 수행 공덕도 많으시니까 천상에 나서 그냥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될 텐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항상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다면, 살면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선원에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다 각자의 스트레스와 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법을 찾고 수행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괴로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집안에서도 버티지 못하시고 가출을 하세요, 가출을. 그것도 다 큰 성인이거든요.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도저히 이 생활 못하겠다 하고 출가를 감행하시죠. 그게 뭐냐면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좀 참지. 그걸 못 참고 가출하나. 근데 그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참을성, 인내심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위한 출가를 감행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자기가 불구덩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이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생명체로서는 필연적으로 맞이할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면서 온갖 괴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 그 다음에 네 가지 돼서 생로병사를 네 가지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고, 거기다 네 가지를 더해서 8고, 8가지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거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거 맞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자녀가 됐든, 연인이 됐든, 부부가 됐든,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만나면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람과 직장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웃에 있기도 하고 주위에 있기도 하고 선원에 있기도 하고 그뿐 아니죠. 우리가 처하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내가 아주 쾌적한 이런 환경에 놓이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부산 요 일대가 보면 특히나 요 동부산 일대가 기후가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여기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름엔 겨울엔 따뜻하고 좋지만 여름엔 좀 습하잖아요. 그죠? 또 덜 덥다고 해도 여기도 덥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덜 춥다고 해도 살다 보면 춥습니다. 서울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왜 춥지 않은데 살던 사람은 영하일도만 해도 추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구부득고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도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공부를 잘했으면 좋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게 안 됩니다. 내 몸도 항상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100일 명상하는 동안, 그래.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일체가 괴로움이고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꿰뚫어 보신 거죠. 어려서부터. 이런 괴로움, 본질적인 괴로움이 온갖 스트레스가 존재하는구나.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서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이게 너무나 투명하게 그런 현실을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출가해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게.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그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지혜가 있는 어떤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로서 비유를 하십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한 말은, 똑똑한 말은 주인이 다 그냥 말을 타기만 해도 지가 알아서
주인의 말 뜻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보다 조금 못할 말은 채찍을 살짝 들면 그림자를 보고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주인 말대로 그 말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그보다 눈치가 좀 없는 말들은 한 대 슬쩍 쳐야 돼요. 세게 말고. 슬쩍 치면 이제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눈치가 더 없는 말은 한 대 세게 때려야 돼요. 이제 한 대 딱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다음 그보다 더 눈치가 없는 말은 한 대 가지고 안 돼. 여러 대 세게 두들겨 맞아야 돼. 두들겨 맞아야 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5번째 말은 구제불능인 거죠. 때려도 몰라. 자기가 왜 맞는지. 주인이 그건 이제 어디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채찍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마부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마할이 우리 어떤 수행하는 수행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중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혜가 있는 수행자 같으면 부처님 같은 분 같으면 척하면 아는 거죠. 척하면 알고 법을 따르는 거죠. 근데 어떤 수행자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수행자는 슬쩍 법만 들어도 아는 거죠. 또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는 걸 보면 아는 거죠. 누가 어떤 분이 죽었다 얘기 들으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닥칠 일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법을 찾는 거죠. 어떤 수행자는 살면서 고생을 좀 해야지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온 분들이 꽤 있거든요. 고생을 좀 하다 보면 뭐 길이 없나 이게 이래 안 되겠다 하고서 그 길을 찾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고생을 죽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고 한번 죽을 뻔하고 이제 나서야 이 법을 찾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죽을 고생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이 법을 찾지 않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그런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몇 번이에요? 근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그래서 우리를 평화와 행복을 이끄는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인 거죠.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또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문제가 아닌 게 무엇인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냥 짜증이 난 것인지 그걸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괴로움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 늙고 병들고 죽고, 알겠잖아요? 원증회고 구부득고, 이 온 존재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 그리고 이 괴로움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목숨이 달린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전쟁은 없지만, 지금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같은데 이런데 전쟁이 터진 데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건 진짜 문제지만,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야. 그냥 별게 아닌데, 그냥 짜증을 내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씨가 덥다. 왜 날씨가 덥지? 또는 집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조금 술을 마셔서 좀 늦게 들어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친구가 뭔가 약간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서반이 나한테 섭섭하게 대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차를 타다가 보면 접촉사고 나서 차에 차를 수리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게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에 비하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나가면 생각도 안 나는 건데. 단지 우리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지나면 기억 속에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 흔적도 없도 사라지는 것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고 이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별게 아닌 사소한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겪는 괴로움은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눈앞에 별거 아닌 문제에 빠지잖아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손을 가지고 이게 딱 앞에 눈앞을 꽉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가 내 눈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이걸 손을 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치우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 부인이 한마디 했다. 근데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그 생각을 계속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머릿속을 계속 맴돌다 보면 그게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갖고 오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별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에, 그런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 내 마음의 눈을 가리지만 않으면, 걷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게 보이는 거죠. 이게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많은 것들이 있구나. 시야를 더 넓혀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해서 산이 정상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훨씬 넓게 멀리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야가 생기면, 이게 이 세상에는 손바닥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들에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서 거기에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전부처럼 느껴지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감정이
또는 내 마음이 휘둘리면서 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겪는 온갖 고통들이 사실은 다들 별거 아닌 데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사실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걸 놓아버리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때는 거기에 몰입이 되죠, 그죠? 몰입이 돼서 아주 슬픈 영화 같으면 정말 나도 같이 슬퍼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영화가 끝나면 그 몰입된 감정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현실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저건 영화였구나. 나 영화에 잠시 빠져서 그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생각이나 감정들도 사실은 영화 보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쨌든 영화는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나오면 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생각이나 감정들에서는 쉽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앞에 스크린이 없잖아요, 그죠? 저 밖에 보이는 스크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여겨지는 거죠.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모든 생각이나 감정은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거죠. 날씨하고 똑같은 겁니다. 날씨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날씨는 뭐 저번 달처럼 선선했다가 또 이번 달처럼 더웠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쨍쨍하게 맑았다가 또 비가 오는 겁니다. 해가 떴다가 또 구름이 끼는 겁니다.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일인 겁니다. 왜 이렇게 실내에 에어컨 딱 이제 있는 실내에 있으면 밖에 날씨가 더워도 뭔 관계가 있어요? 난 덥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대할 때 그래야 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영원하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저거는 마음속에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냥 날씨가 여러 가지 기상의 조건에 따라 변하듯이 날씨가 그냥 변하는 거구나. 나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들이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지혜만 일으켜도 많은 괴로움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게 어떤 지혜의 측면이니까 삼매도 닦으면 더 좋겠죠, 그죠? 마음 챙김도 강해지면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는단 말이죠. 괴로움을 겪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괴로움들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고 한꺼번에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일만 하면 쉬운데 2잡, 3잡, 4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선언에서도 선임 한 가지만 보면 괜찮은데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서너 가지 시키면 선언이 힘들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일종의 이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았을 때는 괜찮죠. 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거냐 하면 지나간 과거 일도 생각이 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스트레스 받고 집안일도 해야 되겠고 또 직장일도 신경 써야 되고 어디 뭐 투자해 놓은 것도 내가 걱정이 되고 선언일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면 엎치고 덮쳐가지고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법회 시간을 가지면서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 딴 건 모르겠어. 딴 거는 나중에 알아서 하는 것이고, 법문 시간에 법문 듣는 거로 충분해. 이것만 들을 거야. 생각하면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 시간을 점점 짧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법문 시간. 아니, 나는 지금 10분 동안 나 그냥 여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거야. 아니, 단 1분 동안, 단 10초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학교 수학 공부할 때 보면, 옛날 우리 정석 가지고 공부했는데, 정석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앞에만 싹 가면, 집합 요 부분, 뒤로 보면 깨끗해요, 보면. 보통 거기서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뭐 수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하는 거예요. 집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그게 쌓여서 실력이 늘잖아요, 이게. 한 번에 한 가지씩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갈 때,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법에 따라 수행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청소를 한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청소하는데 몰두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보면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리가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냥 청소를 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한다 하는 거죠. 뜨개질을 하다 보면 얼마나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한 코 한 코 그러다 보면 이 달리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거죠. 그 내가 스님은 이제 약간 이런 돌 같은 걸 잘 쌓는데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그걸 쌓다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무거운 게 아니라 굳이 짊어지고 지지 않아도 될 마음의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대부분의 짐들이 다 내려놔집니다. 그럼 인생이 너무나 가볍고 편안해요.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도 약간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면 왠지 그 교과서나 참고서는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다 챙겨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방이 엄청 무거웠어요,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보지도 않는데. 가방이 무거워. 어깨가 약간 내려갔어요. 안쪽에.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가방이 무겁고 어깨만 아프고, 수학 공부만 한다면 내가 공부하는 그 문제집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 교과서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필요도 없는, 굳이 보지도 않을 그런 이런저런 참고서 책들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사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행할 때도 같잖아요, 그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에 다른 모든 짐을 버리고, 그저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수행을 할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이런 훈련이 우리 마음을 너무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마음 챙김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뭐 아나파나사티라니 뭘 선정을 땅리 하지만 결국은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멈추는 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단지 그 수준이 개발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도 보면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십시오. 뭐 좋은 속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순간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천리를 가고 뭐 몇백 킬로를 가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딛는 한 걸음만 신경 쓰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걱정거리도 없고. 수행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번뇌를 다 없애고 내가 뭘 경험하고 이러면 수행 못합니다. 그래. 한 걸음 이 순간에 명상하는 거 이대로 충분해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셨지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해로운 것을 어떻게 섭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 해로운 음식을 먹고 해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그죠? 잘 관리하면 안 좋았던 몸도 건강이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건강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해로움, 그래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라,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괴로움을 일으키는 해로운 것들, 불선법을 버리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없애주고 행복을 일으키는 것, 선법을 개발하는 것.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 수행의 전부입니다. 팔정도가 됐든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수행이 됐든 어떤 수행이든 결국은 바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로운 것들 자꾸 버리고 유익한 것들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세한 걸 몰라도.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가 탐진치라는 것 자체가 보면 해로운 것들이죠.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보면 자꾸 바라는 거야. 끊임없이 바라는 겁니다. 자꾸 끊임없이 바라는 것. 이게 우리 마음에 해로운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뭡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또, 진심이 뭡니까? 성냄이죠, 그죠? 남한테 화내고, 분노하고, 또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버리면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마음속에서 더더더한 원함이 생길 때, 이게 해롭구나, 나한테. 그래. 원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해보자. 욕심을 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화가 난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밉다. 이럴 때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괴롭잖아요. 그죠? 화내는 게 나한테 해로운 거네. 나한테 해롭고 나한테 고통스러운 걸 내가 왜 움켜쥐고 있어? 하고 버리는 거죠. 시뻘겋게 달가진 그런 쇳덩이를 손으로 쥔 거 똑같은 겁니다. 화를 품고 있는 건. 그걸 왜 괴로운데 움켜쥐고 있어요?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 삶 자체는 많은 괴로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계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것이고 괴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면 내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뭐냐고 할 때, 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게 바로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무아인 겁니다.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고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을 해도 그것만이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예.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법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침투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순간순간 이 법을 수행을 잘 실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중심에 점점 다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